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씀인데, 이번 주에도 아침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예, 아침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고 매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배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그렇게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이야기 속에 베드로가 물을 걸었던 특별한 경험을 마태복음이 적고 있어서, 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또 어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받고 적용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고민하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했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이야기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세 복음서 다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어갈 때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야,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 빨리 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목적지를 삼고 갔지요. 갔는데 이게 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맞바람이 불어서 아무리 노를 애써 저어도 이게 진척이 별로 없는 거지요. 계획대로라면 벌써 맞은편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물결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산에 따로 혼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서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데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여러분 이제 밤 사경, 밤 깜깜한 때가 됐거든요. 완전히 한밤중이 됐는데, 그때 저 바다 쪽에서 그자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허연 물체가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면 여러분들 안 놀라겠어, 그죠? 우리들은 안 놀라겠냐고요. 겁을 먹고 나면은요, 밤중에 허연 비닐이 이렇게 흔들려도 그거 보고요, 겁을 먹는 게 사람이거든요.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멀리서 보면 허연 비닐만 흔드는 거라도 저게 귀신인가 뭔가. 그런데 정말 바다 위로 뭐가 걸어서 오니까 먼 데서부터 올 때는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유령인가 보다 해가지고 막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아마 비명을 막 질렀다는 얘기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라 하소서 하고 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바다에 발을 내디딘 거지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물 위를 척척척 걸어가네요. 걸어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딱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마음에 겁을 팍 먹었어요. 그 순간에 물속으로 쫙 빠져들어가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리시며 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여지더라.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시고, 야,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엎드려 절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더러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일 그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면 이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지 않을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무서워했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겁을 먹는 순간에 빠져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적을 해야 맞아요. 왜 너 무서워하냐? 너 왜 겁먹었어? 이 얘기를 하셔야 질문이 전반적으로 맥락이 맞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겠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겁먹은 것 자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겁먹은 배경이 바로 거기에 의심이 들어있다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를 들어 배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가려면 거기에 바다가 놓여 있고, 이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풍랑이 일 때도 있지요. 지금은 풍랑이 이는 때입니다. 그죠? 바람 때문에 풍랑이 막 일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그래요. 어떤 때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잔잔하고 평탄하게 그렇게 가는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 풍랑이 이런 때도 있지요. 바다가 늘 잔잔하지도 않고 바다가 늘 뭐 엄청난 파도가 치는 것도 아니고 잠잠할 때가 있고 파도 칠 때가 있고 그러고, 우리 인생도 그렇죠. 매일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 없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은 편안하다, 참 요즘에는 좀 문제가 없이 좀 행복하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요동치면서 아유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날들이 오고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한 토막으로 보면 지금 위기의 때입니다. 내 주변 환경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순탄한 바람이 밀어주는 게 아니라 맞바람이 치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게 만들고, 내가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노를 안 젓는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하는데도 뭐가 일이 안 되는 거라, 진도가 안 나는 거라. 내 계획대로라면 벌써 저쪽에 도착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중간쯤 와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이렇게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순간은 왜 없겠습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내가 이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목표쯤 어디쯤 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 못 미칠 때 학생들은 불안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써서 직장에 다니고 사업하느라고 생고생을 하는데 왜 아직도 바다 한가운데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내가 이렇게 죽어라 하는데도 뭐가 이렇게 진척이 없냐, 이거 인생에. 이런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의 그런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살다 보면 다 그런 날이 옵니다. 다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두려움은 본능입니다. 맞습니까? 누가 뭐 겁먹을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겁이 그냥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두려울 때는 두렵고 아플 때는 아픈 거예요. 그죠? 뭐 믿는다고 해서
나 안 아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 아파가지고 쩔룩거리고 아이고 힘들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셔요. 왜 의심했느냐. 그러니까 두려움은 본능이라면 의심은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주님이 구별하시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인생 살다 보면 두려운 날 온다. 너 겁먹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너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의심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다 안심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저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 신앙과 믿음이란 건 이래야 되는구나, 또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게 이게 신앙이구나 하는 건데, 여러분, 의심과 안심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오락가락 하는 거지요. 어떤 때는 안심하고 가다가 어떤 때는 덜컥 겁을 먹고 의심을 하다가, 겁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겁을 먹고 의심이 드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심이 있는데 다 마음 얘기거든요. 안심이 되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다가 의심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안심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보이니까. 아멘. 안심하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의심이 일어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 쫙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이러다가 정말 완전히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들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는 뭘로 극복해 나가느냐 하면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과 의심 사이에 우리는 안심 쪽으로, 안심은 신뢰에서 오거든요. 그죠?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안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러면 안심하라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안심과 의심 사이에 자꾸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어떤 때는 주님을 믿고 든든하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자꾸 의심도 들고, 이래서 될까 생각도 들고, 기도하다가도 기도한다고 될까,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한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될까, 자꾸 의심이 들어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소리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해요. 소리의 전환. 다시 한번, 소리의 전환. 이 말씀이 뭔가 하니까 바람 소리, 그렇게 노를 줬는데 안 가게 만들 정도라면 그 바람이 보통 센 바람이 아닐까 아니에요. 바람이 쌩쌩쌩쌩쌩 불겠죠. 그죠? 바람 소리. 바람이 불면서 파도 풍랑이 일어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풍랑이 막 일어나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의 배전을 왜 안 때리겠어요? 때리면서 물이 막 튀어오르고, 그죠? 그 제자들의 그 몸에는 바다 파도가 때리면서 부서져서 올라오면서 온몸이 젖었을 수도 있고, 밤새도록 흠뻑 젖으면서 열심히 노를 줬는데 뭐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저들의 저희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무서운 소리들이, 그 소리들이 점점 무섭게 들리는 거라. 여러분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겁을 덜컥 먹게 되는 게 사람의 소리들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나에 대하여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위협하는 소리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겁을 먹는 데가 참 많잖아요. 사람의 소리에 겁을 먹으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 소리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이 소리보다도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나다 하는 주님의 음성. 아멘. 나다 하는 주님의 음성, 이게 더 크게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가 더 확신이 들 때, 그 소리를 더 강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의심을 눌러버리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 소리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의 소리 너무 많이 듣지 말아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 너무 많이 들으면요, 여러분 마음이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왜? 우리 뒷소리 하는 소리를 다 듣고 다니면요, 여러분 교회 못 다녀. 정말 교회 못 다녀. 뒷소리 하는 거 다 들으면 목회들 하겠어요? 목회도 못 합니다. 사람의 소리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그 소리가 쟁쟁쟁쟁쟁쟁 들리면요, 목회도 못 하고 사업도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 하면 세상 소리도 한쪽으로는 들을 수도 있고 그래야 되죠. 우리가 뭐 바람 소리 못 듣고 파도 소리 못 듣고 아주 귀를 막은 사람처럼 살라는 거 아니에요. 다 듣고 있지만 무슨 소리가 더 강하게 들려야 돼요? 하늘의 소리가 더 강하게 들려야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세상 소리가 크게 들려올 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소리 듣고 사람의 소리 듣고 부정적인 소리 듣고 나에 대해 악평하는 소리 듣고 나를 저주하는 소리 듣고 겁을 먹고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그 소리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대단한 영적인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경쟁을 하죠. 여러분, 850대 1이라면요 싸워보지 않고 겁먹어야 돼. 겁먹어야 돼. 그렇죠? 나는 혼자인데 저쪽이 850명이야? 여러분, 겁먹을 상황이죠. 어떻게 겁을 안 먹겠어요, 사람이? 근데 엘리야가 해보잖아. 해보자고.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 선지자들, 너네들이 먼저 기도해라. 위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으로 하자. 살아계신 신으로 하자. 그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짐승을 잡아 올려놓고 바알이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불 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뭐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들을 막 피를 내면서 찢으면서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좀 불 좀 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뭐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꿈쩍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나 엘리야가 야, 너네들 할 만큼 했다. 이번엔 내가 좀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잠깐 쉬는 동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 정도로 850대 1을 담대하게 승리로 이끌던 엘리야가, 그게 열왕기상 18장이거든요. 근데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전혀 의외의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어느 순간에는요 태산을 10개라도 내가 넘어갈 수 있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요 뒷동산도 무서워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아니 뭐 7,000m, 8,000m 고산도 이렇게 뚝뚝뚝뚝 오르던 사람이 뒷동산 하나 겁먹을 만큼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을 치잖아요. 왜 도망을 칠까요? 나라에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세벨은 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 지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영적 싸움에서 져서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만 이세벨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맹세하건대 내일 이맘때 24시간이죠. 내일 이맘때 안에 내가 엘리야의 모가지를 따버릴 거다. 그 얘기를 엘리야가 들었네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겁이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하루도 못 가서 나 죽겠네. 그럼 어떡할까? 36개 주행랑치자. 그 도망가는 거. 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정말 저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싶을 만큼 믿음 없는 모습이 내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너무 자만할 거 없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그죠? 걸어가다가 빠지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기적같이 믿음의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인 건데 어느 한순간에 아이고 죽게 됐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외칠 때가 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너무 자랑할 거 없어요. 엘리야가 도망을 친단 말이죠. 36개 주랭랑을 쳐서 36개 주랭랑을 쳐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그늘에 누워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이고 이제 내 생명 걷어가세요. 아이고 죽여주세요. 아이고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입에서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의 소리가 너무 무섭게 들려오니까 심지어는 더 살고 싶지 않다고, 나 죽고 싶다고.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들으세요. 사람의 위협, 사람의 소리가 무서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무서움을 극복하게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이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처져 있었네요. 손가락 갖다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할 수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진 거예요. 세상에 겁을 먹어버렸어요.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감당할 수 없는 소리가 된 거지요. 엘리야가 도망을 치면서도 귀에선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모가지 따버린다. 내일 이맘때가 네 모가지 따버린다. 모가지 너 죽어버린다. 죽여버린다. 여러분 도망치는데도 그 소리가 쟁쟁쟁쟁 들려왔을 것 같아요. 야, 이쯤 왔는데 될까? 아니야, 더 도망쳐야 돼. 더 멀리 가야 돼. 막 뛰어. 이쯤이면 괜찮을까? 이쯤 도망왔는데 괜찮을까? 아니야, 여기도 쫓아오면 어떡해? 더 멀리 가야지. 더 멀리 가야지. 한도 끝도 없이 멀리 도망을 쳐버리는 거. 왜? 도망을 치고 도망을 쳐도 안심이 안 돼. 여기까지 쫓아올 것 같아. 또 이만큼 도망쳤어. 근데 거기가 또 쫓아올까 봐 또 걱정이 돼. 한없이 도망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래, 그가 그렇게 낙심되어 있을 때 성경에 보면 강한 바람의 소리가, 강한 바람이 불으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갈라버립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죠? 얼마나 바람이 불면 산이 막 터지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질 정도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 가운데 주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후에 지진이 또 일어납니다. 지진의 땅을 막 진동시키니까 땅이 막 하늘로 솟았다, 땅은 꺼졌다, 막 지진이 막 일어나서 요동을 쳐서 우와, 이게 뭐야 하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다음에 지진 후에 또 불이 막 쏟아져, 땅에서 불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건 또 무슨 현상이요? 그런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 후에 바람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후에 하늘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지라. 세미한 음성, 희미한 소리가,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도요,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땅의 소리를 자꾸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음성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귀를 하늘을 향하여 여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 귀를 사람의 소리로 자꾸
이걸 기울이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내 신앙에 의심이 들고 교회 다녀도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 위에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영적인 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리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하늘의 소리를 드러내는 게 신앙이지요. 또 하나, 시선의 전환입니다. 시선의 전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빠져간다는 건 이미 빠졌지만 뭐예요? 빠졌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다는 거예요? 빠져서 계속 추락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더 빠져가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시각적인 겁니다. 우리가 뭘 보면 무서워요. 보고 겁을 먹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그죠? 시선의 전환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걸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처럼 나도 한번 걸어볼까? 이러고 무슨 만용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나도 한번 걸어볼 거야 이러고 걸었던 게 아니잖아요. 너네들 다른 제자는 너네들은 엄두도 안 나지?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나는 너희들하고 믿음이 달라. 내가 한번 증명해 볼게 얼마나 믿음이 다른가. 그리고 제자들한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과시해 보려고 바다로 내려간 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 오라 하소서. 그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로 가더니예요. 예수께로 가더니 목적지가 예수고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을 보는 거예요. 시선이 전환된 거예요. 예수가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시선의 전환이 나요. 바다에 빠져들어가니까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죠. 주님이구나. 주님이 도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예수 바라보고 믿음 길 가다가 어느 순간에 자꾸 세상이 쳐다보여지고 그래 세상이 겁먹어지고 무서워지고 점점 빠져갈 때 다시 시선 전환을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다시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다시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다시 예수를 바라봐야 돼. 바람과 파도를 보면 안 돼. 이세벨을 보면 안 돼. 그걸 보면 자꾸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을 전환을 해야 돼. 예수만 바라봐야 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뭐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자꾸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훈련이 신앙 훈련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세상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그죠? 우리 찬송가 중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근데 어느 순간에 십자가 등지고 세상 바라보는 완전 반대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선이 전환돼야 돼. 예수 바라보기. 소리의 전환이 일어나요. 땅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를 드러내는 걸. 소리의 전환, 시선의 전환이 의심에서 안심으로 가는 길이고 안심에서 신뢰와 확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 자꾸 이 의심,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있다. 이걸 물리쳐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두려움, 이건 본능입니다. 그러나 의심, 이거는 신뢰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왜 무서워했느냐 하지 않고 너 왜 의심했느냐 말하고 있어요. 의심이 뭐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왜 의심하냐 이거지요. 왜 무서워하냐가 아니에요. 무서움의 배후에는 의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인생 살다가 이 안심하고 확신 있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삶에 뭐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이 들고
이것 때문에 내 생활을 점점 무겁게 만들고 겁먹게 만들고 그런다면 오늘 이 소리는,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말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다 안심해라. 나다 안심해라. 나다 안심해라. 나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극복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견뎌내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용기 있게 발을 디뎠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디뎌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에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고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잘 풀리는 날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안 풀리는 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안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 지금 처해 있습니까? 정말 거센 풍랑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인 것처럼 답답합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업장이나 일터나 자녀들이나 장차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